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의 행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요. 성전 무너진다. 그런데 성전이 예수님께서 무너진다라고 하신 대로 무너져 버렸지요. 성전이 안에가 피폐해지고 훼손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은 정말로 수치스러움을 당했습니다. 성전 안, 지성소가 싹 다 피로 물들어 버렸고 성전에 세워지지 말아야 될 가증한 것들이 막 세워져 버렸지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언하신 말씀대로 2000년 그때 성전은 싹 다 무너지고 훼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아니라고 했지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그때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지요. 그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되죠? 누가 오시는 때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라고 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여러 가지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보일 텐데 특별히 교회에는 고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교회에 고난이 많대요. 어려움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불러 모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꼭 품어주셔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모인 병아리들은 뭐 하라고 했어요? 서로 어떻게 해주라고요? 위로해 주라. 잊어버렸었던가요?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 간의 위로가 많으셨나요? 한 사람도 대답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앙망하셨나요? 예. 자, 기회를 또 드릴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종말이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히시기 이전에 마지막 그 주옥과 같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셔요. 자, 오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고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요. 제단의 때, 마지막 때에 비유를 들면서 이제 오늘은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감람산 주변에는요, 뭐가 많았을까요? 무화과 나무 천지입니다. 그곳은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았대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잡혀 돌아가시는 그때쯤 무화과는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막 내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무화과에는 뭐가 열릴까요? 열매들이 이제 열려서 먹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깝죠?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너희들 알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가 연한 가지를 낼 때,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면 뭐가 와? 여름은 분명히 온다.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고 가지가 잎을 내면 여름이 오듯이 세상의 재난의 징조들이 많이 보여지면 33절 말씀 뭐가 올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누가 온 줄 알라고요? 예,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반드시 온다. 더 길게 잡아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날은 와요, 안 와요? 온대요, 안 온다요? 언젠간 오겠지요. 이게 아니라 가까이 왔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고요? 지금 문 앞에 왔다고요. 문 앞에. 엄청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외침을 참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8.15 광복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인데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6.25 겪고 지금 나서 계속해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남북이 화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북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이 긴장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부턴가 휴전선 저 위에 북한 진영에서 미사일들을 막 그쪽으로 막 배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남한에 있었던 남한 군인들은 뭐 할까요? 아이고, 쟤네들 또 쇼하고 있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있을까요? 절대 군인들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북한군이 움직이는 대로 비상이 발령이 됩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엄습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징조들이 막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지 뭐. 이렇게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거 돌아봐야 되겠지요. 재난의 징조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혹하는 그러한 영들이 참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는 전쟁의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난과 기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랑이 식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구나 하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기를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로 예루살렘 싹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분명하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반복하시고 또 비유법도 쓰시고 가정법까지 쓰시면서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지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 날일지언정 예수님의 말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져. 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다. 성도들과 사랑하십시다. 위로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던 거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를 계속 주시는데, 이 경고와 함께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36절 말씀, 여러분 성경 계시죠? 있으시죠?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했을까요? 인간 예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른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몰라. 그날은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징조는 보여. 징조는 보이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을 사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이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 여러분, 일상을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먹고 마시는 것 안 하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거, 이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일상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하면 기억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삶에 그냥 파묻혀서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간과하는 것은 죄예요. 이건 죄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요. 일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살아가. 간과해버려. 이게 죄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강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개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주의력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인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하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시면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맞지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025년 8월 10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있어. 42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하시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도둑이 언제 오겠다라는 것을 알면 방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깨어있겠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다 깨어있습니다. 내가 복권, 로또를 맞았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보호할 거예요. 방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깨어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죠.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예배하고, 늘 깨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죽을 그때까지 우리는 방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깨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생각보다 빨리 안 오시지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막 풀리기 시작해. 깨어있는 시간이 없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파묻혀 살아버려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봐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종으로 지금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둘로스, 노예예요. 노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노예. 자, 이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먼 곳으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노예를 불러다가 양식을 맡깁니다. 양식을 싹 다 맡겨가지고 하는 말이 이 양식을 다른 노예들에게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어줘서 그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너는 그 일 감당 잘해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충성되고 지혜로운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소출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지. 이번에 우리 집, 여기 주인의 집 리모델링 해내야지. 건물 몇 개 세워내야지. 이렇게 하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노예가 맞습니까? 이건 주제 넘은 거죠. 주제 넘은 거잖아요. 주인이 노예에게 뭘 맡겼어요? 뭘 맡겼죠? 다른 노예들에게 양식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제넘게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이 노예가 열심히 해보세요. 이건 충성이 아니라 주제 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제 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받았고, 나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동이에요? 나는 종이다, 노예다. 이거 깨닫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 노릇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고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주제넘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일을 맡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넘어서 버리면 주제 넘은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되고 잘 감당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주인이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어떤 종이에요? 복이 있는 종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어떻게 하겠다? 맡기겠다. 주인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싹 다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노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내가 잘 감당한다.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맡겨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좋은 종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종도 있어요? 악한 종도 있지요. 자, 악한 종의 특징이 뭔지 한번 봐볼까요?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노예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자기가 생각을 해? 시킨 일이 있잖아요. 양식을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끝이에요.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을 그냥 붙들기만 하면 돼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더디 올 거다. 늦게 올 거야. 어제도 안 왔잖아. 오늘도 안 올걸? 내일도 안 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주제넘는 삶이에요. 자기가 뭘 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행동하냔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료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성도와 성도들 함께 해야 되는 그 동료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동료들은 누구 거죠? 주인 거잖아요. 왜 주인의 것을 자기가 때려? 또 뭘 먹어요? 술 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술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주인 거죠. 왜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축내고 있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높아져요. 자기가 노예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동료들 때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혼란을 주고 분열을 주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돼버려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지요? 할렐루야.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처를 주고서라도 내 뜻 밀고 나가겠다? 그거 안 되지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주제 넘은 겁니다. 주제 넘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노아 방주. 이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가 들어갔죠. 또 누가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세상은 싹 다 물로 그냥 다 심판을 받고 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컸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방주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시간을 보내요. 이전에는 넓은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방주를 크게 짓다고 지었지만은 그래도 좁은 공간이잖아요. 노아의 옆에 늘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겁니다. 노아가 늘 아내 옆에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왜 정규숙 전도사님 웃으셔요? 예. 아내가 자꾸 남편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런다고들 해요. 주말 부부가 좋다고 하대요. 여러분, 자꾸 옆에 있으니까 아내가 한마디 툭 쐈대요. 아이고, 저 귀찮아 죽겠다고. 노아가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더니, 이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렇게 그냥 도발적으로 하냐고 하면서 막 말다툼이 시작이 됐어. 거기서 부부싸움을 해버렸네. 부부싸움을 해버렸어요. 가만히 아들들이 보고 있다가 자기들도 부부싸움 하네? 아들도 또 부부싸움 하기 시작해요? 막 또 싸웠대요, 그 안에서. 그러더니 동물들도 가만히 보더니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암수들이 서로 보면서 들이받고 난리가 났대요. 자, 이 방주는 무슨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죠. 이 사람들 구원받은 거 맞아요, 틀려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틀려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싸워, 다퉈, 시기, 질투, 이게 막 생겨.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청성껏 좀 해주십시다. 시작. 제발 공격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너는 내 편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귀한 공간에 이렇게 두시고, 사랑해라, 위로해라, 격려해라, 힘들지 어렵지 이겨내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밖에 지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이 시험, 이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면서 견디는 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끝날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감해 주신다.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이 8명 식구들은 나중에 그 끝을 감해 주셔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넓혀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퍼뜨려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제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50절, 51절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을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때와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 갖자 말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삶이요, 성도 간에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주인 행세하고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바리새인에게 했다고요? 이방인이요? 아니요. 교회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나가면 그날,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남들 살피지 말고 누구 살펴요? 내 인생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이고 어떤 존재인지. 힘든 시대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오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